오전에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거스르는 죄들을 짓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격체예요.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는 존재이지만은 그 거스르는 죄들을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격체인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성령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들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죄들은 불신자들에 의해서만 이제 지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만은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지을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언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죄에는 첫 번째로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성령을 대하는 신성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될 수 없는 죄로 불리고 이 땅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이 저질러졌던 그런 범죄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죄를 누가 범했다. 이거 성경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구절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마귀가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이것도 없어요. 이 구절도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분리된 문장이 아니에요. 분리된 문장이 아니라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마가복음 3장 20절 끝에 그 영어 한영대학에 보면 영어로 다 보세요. 그 29절 끝에 콜론으로 막 이렇게 위에 아래로 콜론 표시가 있어요. 콜론. 이것은 무엇이냐겠어요. 이 콜론이라는 문장 부호는 앞뒤에 있는 두 문장이 똑같은 개념이라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미콜론, 마침표하고 순표로 되는 세미콜론은 어떤 의미냐? 앞뒤에 있는 두 문장의 개념이 서로 독립된 문장이에요.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것이. 세미콜론은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보조해주거나 뒷받침해주거나 또 많이 관련되는 것 같이 쓰이는데, 반면에 이 콜론이라는 이 문장 부호는 두 문장의 관계가 뭐냐, 앞 문장이나 뒤 문장이나 동등한 문장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콜론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둘 중 하나만 쓰여도 되는, 즉 둘 다 같은 의미이면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과 이 콜론은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터널 댐네이션이라는 그 끝에 콜론을 갖다가 분리시켜 갖고 문장을 30절하고 분리시키려고 이랬어요. 그래야만 자기들은 장사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 장사가 된다 이것이. 자,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가지셨다. 더러운 영을 지니셨다. 이 말이 바로 성령을 이제 거스르는 죄, 신성모독죄라 이것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지르셨는데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해질 수 없는 죄예요. 다 행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 진심으로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참여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5장에서 계모와 간통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시적으로는 출교로 당했죠. 징계받아서. 나중에는 회복됐어요. 그런 죄까지도 참여하고 자백을 하니까 용서를 받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니셨다. 마귀 되셨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이후에 탄생된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미국의 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들을 말하거나 출판할 때는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자, 어떤 것이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출판시킴으로써 성령을 슬피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주의해야 되는데 1800년 이후에 출간된 어떠한 성경 번역본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적이 없어요. 뉴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왜? 자기들이 입맛대로 고쳤어요. 문장대로 고쳤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주에서. 근데 그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의 바로.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바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높이셨다 이거예요. 바로 변경할 수 없는 무한 진리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다수의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귀를 돌리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배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재미있는 설교만 바라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려면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냐며 모함하고 전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일조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대로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다음 장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꾸며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외경을 말하는 구약의 외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말하자면 변개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난 성경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편 138편 2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이 배교한 자인가 말만 그리스도인인가 진리를 존중하는 자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뉴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NIV라든지 여러 가지 엉터리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하는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대개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기독교 대학 안에서 기생충처럼 월급을 타가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학생들을 오염을 시켜요. 그들한테 쫙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나오면 각 교단으로 배출이 돼서 나가요. 각 지역교회로 들어가요. 꼭 또 전도사 한 자리씩 또 가져요. 이러면서 또 이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도로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싹부터 변개된 말씀으로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배교해 가지고서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엉터리 신학교들 때문에.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화의 근본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의 근본적인 사항들이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믿음의 근본 사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과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최종권이에요. 바로. 이 지구상의 모든 싸움의 최종 목표는 뭐냐? 권위 싸움이에요. 근본주의 이 문제 같은 건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해요. 이 시대의 성서들은 모두 골로새 1장 14절이라든지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33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1절 2절 같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를 부인하는 건 뭐냐? 바로 나는 배교자다. 들통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 현상이고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현상이에요. 이들이 근본 원인은 뭐냐 이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기독교 교육을 높인 것. 대안학교, 홈스쿨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뒷전으로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를 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경된 성경 쓴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대안학교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노인학교 운영하고 뭐하고 교회 키울 목적으로 그러다가는 말씀은 이제 뒤로 물려나게 돼 있어요. 물려나게 돼 있다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시편 148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교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출판되는 책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예언을 했는데 1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1800년 이후에 나온 어떠한 새로운 성경도 하나님께 축복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죠. AD 100년, 1901년에 나온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NIV, NASB, ASB, 이걸로 들고 나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한 해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5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교리가 자꾸 빗나가니까 이게 참 큰일 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보존하시고 원하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존중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오만함으로 모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만함으로 인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나 전도지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팜프렛을 통해서나 구원상담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복음을 어떤 경로로든지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성령을 모욕한 자예요. 이 시대에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 이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평범한 사람의 일반적인 죽음과 같이 그분의 죽으심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과 선행과 의를 구원계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또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령님을 이제 모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무서운 주예요, 이것이. 근데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은 자기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어리석음으로 대체하고 자기 합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피의 귀중함을 부인하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에 따르면은 성령의 증거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증거.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분은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자, 또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빠져 있거나 절반을 빼버리고 이 8절을 7절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한글 개역 성경도 그래. 한번 보세요. 집에 가시면 옛날 성경 버리지 않았어? 보세요. 반토막을 이제 잘라버리고 뒤에 걸 갖다가 그 7절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삼위일체를 아주 극명하게 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너무나도 굉장히 소중한 구절을 갖다가 사람들이 아주 토막을 내버리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약속의 피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구절을 변개시키고 이런 성경을 붙잡고 지지하고 또 이런 성경으로 주님을 이제 모시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 똑같은 죄를 범죄하는 저지르는 사람들. 바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고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배교한 신학교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오만함으로 자만심으로서 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건 이런 사람들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이 부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결코 변치 않아요. 그때 당시와 똑같이 성령께 이 시대도 반역하고 불순종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성령님을 슬피고 또 그분을 괴롭히고 그분을 소란케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참 심각한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순결한 여인보다 더 순결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았던 가장 순결하고 세련되고 정결한 여인을 할지라도 성령님만큼 순결하지도 거룩하지도 겸손하지도 섬세하지도 못해. 그만큼 성령님은 흠도 티도 없고 순결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화평하며 그랬어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괴로워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또 기록하신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지금 왜 계시는가? 물론 누구든지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분 자신이 기록하셨고 그분 자신이 보존하신 말씀의 무호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어느 구절 찾으라면 바로바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설교 시간에 그냥 잡생각하고 장난하고 딴짓하면 이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라 이것이. 근심케 하는 죄라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을 높이는 유일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높여진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만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이제 배제하고 특정한 교리만 뽑아내고 그걸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단이라 이것이.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나 유니온 신학대학, 예일 대학,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 모두 근본주의자들이 세운 신학교였어요. 처음에는 신학교였었어요. 그런데 모두 자유주의라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자유주의라는 배를 타고 전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몇몇 대학이 그렇게 시작해요. 연세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연대는 뭘 하잖아. 철학이 이거예요. 철학을 알아줘. 신학은 온데간데 없고. 배교는 성경을 강조하는 대신에 성경에서 취한 특정한 몇 가지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숭배자라고 조롱하여 자기들 입장을 변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가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독 대학들 안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교수들에서 일어나고 있고 자기들만 망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등록금 바쳐가면서 입학한 젊은 신학생들을 오염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였어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시고 서 보좌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임을 이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모든 운동, 이것이 바로 어떤 배교를 향한 출발점이에요. 배교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신 인생에서 위치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할당받은 위치를 성령을 거슬러 불평함으로써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괴롭혀서 의로운 분노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바로 이때쯤 되면은 육신의 징계가 따라요. 이 정도 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잠들 수가 있어요. 점잖은 말은 잠들 수가, 심한 말하면 죽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숨이 끊어져서 미리 좀 쉬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지경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되는 경고와 수많은 축복들을 거기에 더하여 풍부한 이 빛과 지식을 받은 후에도 악을 고집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자꾸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성령님을 괴롭히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의지와 완고함을 멈추고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의지와 완고함을 멈추고서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삼위일체 신격의 제3위이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성경의 영광을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또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을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 설교하시고 계시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인간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은 소위 학자들의 무리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이 무리들은 결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저항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불신을 인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한 설교예요. 그냥 이리 때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회중을 향해서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도다 하는도다. 얼마나 기분 나쁜 설교예요. 그 당사자를 봐서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 설교냐 이것이. 너무나도 참 엄청난 설교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은혜는 항상 저항을 받을 수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가 부여받은 이상 우리는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또 시험할 때에 또 성령을 거스러 죄를 지는 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잠깐 해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이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더냐. 또 팔린 뒤에도 네 권한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네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냐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약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을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이지 말아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가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혜택이 있었다면은 무엇이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례 치른 거. 한날 반나절도 안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무덤에 묻힌 거. 요거 외에는 혜택이 없어요. 본보기 벌을 받은 거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께 거짓말하며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성령께 거짓말했다.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형제들을 속이려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척하면서 비밀스러운 죄들에 탐닉하거나 영적인 체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고백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속여서 위선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겁주려 거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께 저는 대리자로서 선포했을